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 특별히 지도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도를 준비하긴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종종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해역에서 종종 일어나는 납치 뉴스들이 한참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쪽 지방의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뉴스들이 자주 우리 뉴스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그 근처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곳을 지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한국인이 자유를 누리다가 그곳에서 납치를 당한다면 그 즉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납치되었던 한국인이 풀려났다면 그 사람은 즉시 자유가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이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한국으로 출발하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해적이 놓아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해적은 왜 놓아주기로 작정을 했죠? 거절할 수 없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질을 잡은 이유는 분명히 돈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인데 거절할 수 없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인질을 잡으면, 납치를 하면 한 방에 해결되나요? 아니면 계속 협상을 하고 이쪽은 낮추려고 하고 이쪽은 높이려고 하나요? 후자죠. 하지만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어떤 차를 살 것인지 결정을 하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로 한 그 차가 전시장에 있지만, 비록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 차는 누구 차죠? 제 차입니다. 왜죠? 제가 아니죠. 제 친구가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값을 치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면 구원이 필요 없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마귀에 우리의 소유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의 소유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는 내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모두가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마귀가 거절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원래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소유권을 내어주기에 충분했을까요? 충분하다 못해 소유권을 뺏겼죠. 감당할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정도의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소유권을 뺏어오신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온 세계가 80억이라는데 80억이냐 100억이냐,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1000억이든 1조든 아니면 한 명이든 그 값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소유권만 해당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구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간다.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 풍습이 그렇기 때문이죠. 시장에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산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자유를 줬는데 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맛본 사람은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맛본 사람은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이송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체포가 됐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죠.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체포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포가 되리라.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 복음을 듣는다면, 로마 황제만 회심을 한다면,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다면 로마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차례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이 되었고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굳이 일부러 풀려나지 않고 자기가 황제에게 가겠다고 상소를 하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항소를 하면, 로마에 가겠다고 항소를 하면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시점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죄인을 호송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까지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 배편에 죄인들을 태워서 호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죄인을 호송하지만 죄인을 호송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그냥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까지 가는 배인데 그 배에 주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한 10번은 등장할 텐데 지금 이 배의 주권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배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말은 법과 같습니다. 이미 배에 탔고 내가 최고 권력자고 군대가 뒤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말이 법과 같습니다. 특히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인들은 율리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27장만 해도 가이사랴에서, 시돈에서, 소아시아에서, 구브로에서 어딘가요? 그래서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정말 되네요. 그러나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건가요? 네. 계속 돼요? 자, 저기가 보이시나요? 저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왼쪽 위에, 이스라엘 혹시 가보실 기회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 지중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바로 위가 갈멜산이에요. 가이사랴가 굉장히 위쪽에 있고 항구 도시입니다. 저기에서 배를 타고 시돈이겠죠? 시돈까지 갔습니다. 제가 잘 준비했는데 보세요. 저렇게 시돈까지 갔습니다. 시돈에서 바울에게 기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죄수인데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친구들이 동행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었죠. 그래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도 동행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가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주권으로 누가 여기 주관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백부장 한마디면 이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이 죄인들의 주인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시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저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매우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하면 지중해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배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 뒤쪽으로 굳이 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뒤로 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을까요? 선장과 선주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선장과 선주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바다에서 산 전문가죠. 지중해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의견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는 아무 문제 없이 소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배는 무라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작은 배로 저 지중해를 관통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밑에 보이시나요? 빨간 데 밑에 빨간 점 저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큰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를 갈아타야 됐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3분의 1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조공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하여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는 자주 있었고 한 번에 갈 때 작은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배는 갈 수도 없습니다. 큰 배로 여러 번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는데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부장 율리오의 통제하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불안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지중해에 바람 때문에 구부로 뒤로 돌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계속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져서 항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속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천천히 더디게 항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간신히 이 배는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는 가고 있죠. 천천히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기가 그레데고 바로 딱 저 위치가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눈치를 채기가 쉽습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상한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죠. 오직 바람만 불지 마라. 바람만 불지 마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잘 보일까요? 나에게는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러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저 사람은 잘 보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신앙이 더 좋은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남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죠. 그런데 제가 웬만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반대하실까 봐. 왜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지 마. 그냥 해. 그냥 사.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저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잘 못 보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 마. 기도해봐. 기도해봤어? 나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다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성경에는 화물이라고 돼 있어요. 화물인데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지금 이 배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친구들이 동행하게까지 하잖아요. 이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긴 하지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합니다. 왜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정박하면 막심한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먼저 만약 백부장이 이 율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백부장이었으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백부장이 되어서 이 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저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100% 신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항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의 말을 따랐는가, 바울의 말이 옳은가, 이런 것이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경지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여기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이 언제인가? 구약에서 성막을 보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소에 성막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또 있고 그 안을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발에 끈을 묶고 알 수가 없으니까 방울을 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경건하고 두려운 날입니까? 대속죄일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달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치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설날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으로 하면 언제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됩니다. 2달 반 차이 납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종교력으로 하면 1월 중순 1월 14일이 6월절이 있는 날이고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을 하잖아요. 1월 중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인가요? 3월 말에서 4월 중순가량 되죠. 2달 반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10월 5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10월 5일. 그런데 지금 왜 이 날짜를 계산하느냐 하면 지금 이 당시 지중해는 9월 15일까지가 항해하기에 안전한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10월 5일. 근데 언제까지가 안전하다고요? 9월 15일.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20일 지났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시기에 20일이 지났습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위험해지는 시기. 사람들이 사실상 항해를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굳이 항해하지 않는 시기. 그런데 지금 10월 5일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항해 금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바울 일행이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11일부터 운행을 금지하면 언제까지 금지 시기일까요? 3월이 되어야 금지가 풀린다고 합니다. 금지가 풀려도 약 한 달 반 정도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야 됩니다. 항해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4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며칠이라고요? 10월 5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4월 말.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제로 항해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12개월 중에서 5개월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느끼기에는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벌써 항해하기에 위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느끼기에는 아직 금지 기간은 아니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벌써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겁니다. 빨리 가면 좋겠다. 빨리 가면 아무 일 없겠지. 잘하면 되겠지. 지금 안 가면 내년 4월에나 가능한데 그때까지 여기 그레데 섬 미항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배에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습니다. 그 피해는 차라리 출항을 하지 말 걸 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도시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항해를 강행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이 배의 주관자는 누구죠?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강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뛰어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어디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로마라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딱 좋죠? 강하게 붑니까?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내 감이 맞았어. 출발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해변을 끼고 지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 때문에 겨울에 항해가 금지예요.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은 이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태풍의 이름인데 뜻이 있는데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항에서 출발했는데 북동풍이 불면 큰일이죠. 근데 순풍도 아니고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화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라굴로로 볼 때 많은 배들이 스르디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 사진을, 제 얼굴을 잠깐 없애주시겠어요? 스르디스가 뭐냐면, 제 사진 없애주셔야 되는데, 제 얼굴이 저 밑에 있는 하얀 부분이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 지방이 어디냐면, 제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제가 할게요. 스르디스라는 것이 왜 안 나오지? 저기입니다.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 지금 유라굴로가 태풍이 불죠. 유라굴로가 뜻이 뭐라고요? 북동풍. 북동풍의 광풍이 불면 대부분의 배들이 스르디스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디스는 북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늪모래입니다. 늪모래. 그러니까 배가 저기 한번 걸리면 10중 8구는 파손이 되고, 파손이 안 돼도 저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죽게 되죠. 저 누가 구하러 갑니까? 구하러 가면 늪에 걸릴 텐데. 그래서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유라굴로가 불어서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도 100% 스르디스에 걸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가지 말자고 했지,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실제로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 제가 표시하지 않았지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배는 망가졌지만 배에 탄 사람 중에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배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선주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주권자였다가 나중에 지금에 봐서 보니 지금에 되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 배의 주인도 주권자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100% 스르디스에 걸려야 되는데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주권하는 누군가 있구나.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보니 혹시 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가 했다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여러 가지 배 독사에 물리고 죽지 않고 이를 보다가 로마에 가서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저 배의 주권자는 율리오였다가 스르디스에 걸릴 뻔했을 때 하나님으로 주권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바울밖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일,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 그럴 때는 내가 결정하나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나요? 기도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의 인내심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주인이 나였는지
하나님이셨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대전교회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경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행할 수 있는 저희 서대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